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만이 진정한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아 깨달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항상 먼저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광야에서 잊은 자는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임했습니다.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묶어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받은 은혜에 대충 근성으로 생각 없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모든 매사에 자기의 영적 상태와 개인의 환경을 자세히 주의하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함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은 주의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잘 속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대충 그리고 근성으로 생각 없이 주의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이것이 정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하다고 합니다. 강팍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또 죄를 들추어내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시대. 이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도 그때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음란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했던 노아 외에는 그 시대의 상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시대, 노아의 시대가 사실 지금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근성으로 살고 어설프게 살면 100% 우리는 모두 믿음의 도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난파선과 같은 삶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또 동시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는 어리석음, 근성으로 살고 대충 살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깨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위로를 얻고자 그런 마취적인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이유는 생명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가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은 그러한 거창하고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딪혀야 할 많은 난관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늘 날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성도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는 자만이 주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자기 자신만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엮여 있는 다른 사람들, 타인의 상황도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까? 성숙은 나 자신만 이해해달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술자리에 동석하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도해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주님과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다른 주님, 술주님과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술이 미화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여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위대한 의인 노아도 술로 인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벌거벗고 잠을 자는 그런 추태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술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비참하게 만듭니다. 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또한 살인이 일어나고요. 또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핑계댑니다. 하지만 그 술의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더욱 여러분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헤어져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들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개체게 되는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하죠? 술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주님에게 취하고 그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동일한 취함이지만 하나는 죽음의 취함이고 하나는 생명의 취함입니다. 성경 보면은요, 1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과 기쁨이 넘치고 20절에는 감사가 넘치고 21절에는 피차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위로가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찬송과 기쁨과 서로에 대한 복종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진정 천국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천국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기쁩니까? 하루에 대한 소망과 도전과 기대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면은 너무나 힘듭니까? 두렵고 공허하고 지겹고 무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복종의 여유가 없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은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항상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주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가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가 날마다 황홀경에 취해 있어서 그 황홀경에서 엑스타시와 같은 속에서 감사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감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복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와 동일한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부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 그가 있는 환경과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어둠이 걷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비록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히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요, 근심이 물러갑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근심 중에 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좌절 중에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하루가 멍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스럽고 두렵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는 낙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복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이야기 말하면은 어감 자체가 불쾌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면 괜히 어감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에 대해서 말하면 시험이 들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복종도 우리의 기호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대적과 반항입니다. 반면 성령의 역사는 복종과 순종입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은 복종도 감격이 되지만 주 밖에 있으면 은혜 또한 방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이 있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복종은 감사로 은혜는 헌신이 되겠지만 주 밖에 있다면 복종은 대항이 되고
은혜는 방탕이 되고 맙니다. 또한 이 복종의 전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복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 또는 이데올로기 또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종의 전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하고 맞지 않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비록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는 복종합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마지막 결론은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부부 생활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진정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교회는 동일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담아 두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부부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는데요. 자매들께서 이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자매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직 뭐 결혼 안 하신 분은 없으니까 알겠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편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종에 대해서 말할 때 리더십을 문제 삼습니다. 남편이 남편같이 행동해야지 남편에게 복종하지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자질, 능력, 조건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질서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여건이 신장된 이 시대에는 남편보다 뛰어난 아내분들이 많습니다. 인격으로 또 재력으로 또 지식, 학력 이런 분야에서 더 남편보다 뛰어난 아내들이 존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약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배움의 기회가 적었고요. 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습니다. 늘 남성 중심으로 결정해야 했고 가정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시대에는 아내가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돕는 진정한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담당해야 합니다. 모든 아내들은 평강공주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하나님께서 왜 여자에게만 출산의 고통을 주셨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출산의 고통과 생명을 품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자매들에게 성숙한 덕목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내가 이 덕목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살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한이 되고 가정의 존재 기초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사단은 여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사단은 압니다. 그들이 연약한 그릇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곳에 있는 믿음의 자매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 자매님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은 소위 말하는 옆에서 하는 어시스턴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그 의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돕다라는 표현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자매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과 같이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매들이 이 가정이라는 사역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는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에 대한 명령은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3절이었지만 방금 남편에 대한 명령은 4절이죠. 그래서 이 말은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는 완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우리 형제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있는 자들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여인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겠다는 정서입니다. 한 여인이 그의 자녀를 잉태하고 자신과 닮은 생명들을 태어나게 함으로 영원한 삶의 예표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것이 임무이며 책임이며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책임이며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기적인 남편들이 너무나 많고 철부지 같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만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즐기고 싶은 오락, 취미 이 등에 취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놓지 못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까? 이유는 희생하지 않는 남편,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남편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아내들이 실종하고 복종치 않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정결해집니다.
남편이 바뀌면은요, 아내 바뀝니다. 아내가 바뀌지 않아도 남편이 바뀌면 아내가 바뀝니다. 남편이 온전히 희생하면 아내 또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는 그 권위를 가진 자의 희생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면 하나님께도 쓰임받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묵치를 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울러 주 밖에서 하나 된 가정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주 밖에서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뿐입니다. 저는 주 밖에서 하나 된 가정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삶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연합군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찢고 뽑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한 주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않는다. 가르침과 실제가 맞지 않다.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이미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지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서 교회에 많은 일을 해봤자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 가정이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회 또한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가장 최소의 단위인 가정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지만 열매는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의 열매도 누릴 수 있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한 것은 결혼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바울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한 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마친다면 이것은 그냥 세상의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성경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비유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도 없지만 부부처럼 불편한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함께 이불을 덮고 자지만 적과의 동침이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부부와 같습니다. 이 관계가 같다는 거죠. 가정이 불편하면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게 느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면 불편해지고 교회 오는 것이 지옥이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부부관계 속에서 교회의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이 질서에 따라 성도가 말씀에 복종하고 약한 부분을 고치고 지체를 섬길 때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가르치고 희생과 모범으로 섬길 때 성도들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며 또한 부부라는 것이죠. 교회의 비밀을 우리의 실제적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가정과 교회 모두를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야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힘이 들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